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285쪽 제12장 십간 생왕묘 등위론. 예책을 보면 십간은 각 지지를 따라서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으로 옮겨가는데 이상의 12자리에는 양이 태어나는 곳에서 음이 죽고 음이 태어나는 곳에서 양이 죽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무릇 오 양간은 생방에서 자라고 본방에서 왕성하고 설방에서 쓰러지고 극방에서 목숨이 다한다는 학설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지만 오 음간은 설방에서 자라고 생방에서 죽는다는 학설은 이치가 통하지 않으니 바르지 않은 학설이다. 게다가 자5의 지지에는 금을 낳거나 목을 낳는 도리는 끝내 없으며 인해의 지지에는 화를 소멸시키거나 목을 소멸시키는 도리는 끝내 없다. 예책들에 나오는 명조의 격을 보면 정화가 유를 만나면 재성으로 논하고 을목이 오를 만나거나 기토가 유를 만나거나 신금이 자를 만나거나 계수가 묘를 만나면 식신으로 논했지 두 경우 모두 생으로 논하지 않았으며 을목이 해를 만나거나 정화가 인을 만나거나 계수가 신을 만나면 정인으로 논하고 기토가 인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만나거나 신금이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를 만나도 정인으로 논했지 두 경우 모두 사로 논하지 않았다. 묘에 대해 논할 적에도 목의 묘는 반드시 미이고 화의 묘는 반드시 술이고 금의 묘는 반드시 축이고 수와 토의 묘는 반드시 진이라고 논했으므로 여태껏 술이 을목의 묘가 되고 축이 정화와 기토의 묘가 되고 진이 신금의 묘가 되고 미가 계수의 묘가 될 방도는 없었다. 이로써 볼 때 음과 양은 동생 동사하는 것이 옳다. 고광록이라는 책을 보면 간목과 을목은 하나의 목으로서 음과 양으로 나뉠 뿐이지 죽은 목과 살아있는 목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왕 하나의 목인 이상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음으로 옛사람들에게는 오직 네 가지의 장생만 있었다고 했는데 이 학설은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하다. 한편 12자리 중에서 이름을 짓고 뜻을 얻어 가질 적에도 이치가 통하지 않는 점이 있다. 가령 장생의 다음에 이어지는 목욕을 폐지라고 하는데 갓난애가 처음 태어나서 목욕을 할 때에는 남에게 이길 수 없어서 폐하지만 무릇 목욕은 사소한 일이라서 생왕의 부류에 끼워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목욕으로 인해 마침내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없다. 만약 목욕을 음욕의 신살로 여긴다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모두 노골적으로 음란한 짓을 한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태어나서 왕성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오로지 무성하게 자라기만 하는 법이거늘 막 태어났는데 어찌 갑자기 몸을 망치겠으며 또 이미 몸을 망쳤는데 어찌 다시 왕성해질 수 있겠는가. 관대는 비록 성장하여 어른이 된다는 뜻이긴 해도 도리에 맞지 않으며 임관의 관과 제왕의 제는 더더욱 무의미한 것이니 마땅히 그 명칭을 바로잡아서 생, 장, 성,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이라고 해야 하며 그렇게 이름 지어야 이치가 순조롭다. 한편 토의 생, 왕, 묘에 대해 말하자면 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토는 중앙에서 자리 잡고서 팔방에 관통하고 사계절의 끝에서 왕함으로 본래 사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는데 반드시 사행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면 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도리에 가깝다. 왜냐하면 신과 유는 모두 내가 생주하는 것이라서 나의 기운을 설함으로 생장이라 하기 어렵고 해와 자는 모두 내가 극하는 것이라서 나를 필요하게 하므로
성왕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수와 토는 한 가족에 속하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내가 극하는 것이 한 집안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나를 생주하는 화와 내가 생주하는 금은 어찌하여 한 집안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만약 토가 인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어머니 화가 태어날 때 나 토도 함께 태어나고 어머니 화가 죽을 때 나 토도 함께 죽게 되므로 그 이치가 조금은 먹혀든다. 그러나 태어나는 인에서부터 왕성해지는 오까지는 어머니 화를 따를 수 있으나 미와 술과 축은 모두 토의 본기라서 어머니 화의 경우와 같이 쇠와 묘와 양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토를 논하는 법은 틀림없이 사와 오는 토를 생주하는 것으로 삼고, 인과 묘는 토를 극하는 것으로 삼고, 신과 유는 토를 설하는 것으로 삼고, 해와 자는 토의 재성으로 삼고, 사계절의 끝을 토가 왕한 것으로 삼는 것이 되며, 그렇게 하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치에 부합하는데 무엇 때문에 12자리를 세는 것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임과는 녹이고 제왕은 인인바 녹인을 양순 음력으로서 얻어가진다면 생사도 마땅히 양순 음력으로서 얻어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쇠, 병, 관, 왕은 십간이 12지지를 거치면서 왕성해지고 쇠약해지는 순서인 바 실시하여 기운을 잃으면 쇠나 병이 되고 당시하여 기운을 얻으면 관이나 왕이 된다. 그리고 녹이는 십간이 12지지를 만나서 얻어가져 쓰는 법인 바 십간과 12지지가 다른 종류인 경우에는 생극이 있으니 재관을 얻어가지지만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생극이 없으니 녹인을 얻어가진다. 이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확연히 다른데 어찌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받아들이겠는가. 위천리왈 내가 생각건대 진소암 선생이 녹인에 대해 논하면서 을정기신계의 인은 마땅히 인신사해에 있어야 한다 라고 힘을 다해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유일한 이유는 술가들이 여태까지 단지 녹의 한 자리 앞이 인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양은 음을 앞으로 삼으나 음은 뒤를 앞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는 본래 참된 지식이자 명철한 견해로서 옛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연구해보니 양은 앞을 앞으로 삼으나 음은 뒤를 앞으로 삼는다는 말은 곧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음과 양이 기왕의 순과 역으로 구분되었으니 생사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음과 양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뜻밖에도 이 장에서는 진소암 선생이 오히려 간지의 음과 양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는다고 말했으니 자가 당착인 것 같다. 한편 녹과 인과 임관, 제왕이라 하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뚜렷이 다르므로 이 역시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다. 나의 소견으로는 간지의 음양생사의 학설은 산음 심효첨 선생이 논한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에 그 내용을 적어 놓으니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기 바란다. 산음 심효첨 선생이 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곧 천간은 동적이라서 쉼없이 움직이고 지지는 정적이라서 영속성이 있으니 천간마다 12지지의 달을 유행하면서 생왕묘절의 관계가 맺어진다. 양은 모이는 것을 주관하고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는 것으로 삼음으로 순행하며, 음은 흩어지는 것을 주관하고 물러나는 것을 나아가는 것으로 삼음으로 역행하는데, 이로 인해 장생, 목욕과 같은 항목에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사계절이 운행하면서 공을 이룬 것은 물러나고 쓰임을 기다리는 것은 나아가므로 천간마다 12지지의 달을 유행하면서 생왕묘절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에는 또한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양이 태어나는 곳이 곧 음이 죽는 곳인 바 서로의 역할이 정반대로 맞바뀌는 것이 자연의 운행이다. 가령 간목과 을목으로 논하자면 간목은 목의 양으로서 하늘의 생기가 온갖 나무에 유행하는 것이므로 해에서 태어나고 오에서 죽는 반면에 을목은 목의 음으로서 나무의 가지와 잎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오에서 태어나고 해에서 죽는다. 무릇 목은 해월이 되면 마침 가지와 잎이 벗겨져서 떨어지지만 속에 들어있는 생기는 이미 수장되어 풍족한 상태라서 다가오는 봄에 발산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목은 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간목은 5월이 되면 가지와 잎이 한창 번성하는 때인데 간목이 어찌하여 죽는다고 하는가? 하지만 이렇게 묻는다면 비록 겉으로는 가지와 잎이 번성해도 속으로는 생기가 발산하여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5월에 죽는다. 그런데 을목은 이와 반대다. 을목의 경우에는 5월에 가지와 잎이 한창 번성하는 것이 곧 태어나는 것이고 해월에 가지와 잎이 벗겨져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는 것이다. 이처럼 을목과 같은 질로서 논할 적에는 간목과 같은 기로서 논할 적과는 다르다. 이상으로 간목과 을목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는데 나머지의 천간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지지에는 12개의 달이 있으므로 천간마다 장생에서부터 태와 양에 이르기까지 역시 12개의 자리에 할당된다. 기운이 왕성해졌다가 쇠약해지고 쇠약해졌다가 다시 왕성해지는 과정이 절기를 따라 세분되어 12가지가 되는데 12가지에 해당하는 장생, 목욕 등의 명칭은 다른 데서 빌려와서 형용한 말이다.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목욕을 하여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은 바, 가령 과일의 씨앗이 기왕에 싹이 되었으면 이전에 씨앗을 감싸고 있던 푸른 껍질은 씻겨 없어진다. 관대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기운이 점점 자라나는 것으로서 마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매는 것과 같다. 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서 건장하게 되는 것으로서 마치 사람이 관직에 취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과 같다.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가 왕성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서 마치 사람이 황제를 보필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쇠라고 하는 것은 왕성함이 극에 달했다가 쇠약해지는 것으로서 사물이 처음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쇠약함이 심해진 것이다. 사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다 소진되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묘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거두어져서 깊이 간직되는 것으로서 마치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기운이 이미 끊어진 다음에 새로운 기운이 장차 이어지는 것이다. 태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새로운 기운이 이어지면서 하나로 응결되어 태아가 되는 것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를 기르는 것과 같다. 양에서부터 다시 장생으로 이어져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사람의 일주는 태어나면서 반드시 노광을 만날 필요는 없다. 설령 원령이 휴수되더라도 연 일시 가운데서 장생이나 노광을 만난다면 곧 약하지 않게 되며 비록 두터운 고를 만나더라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학설을 보면 고에 들어가면 반드시 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저속한 책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이다. 다만 양의 장생은 유력하지만 음의 장생은 그다지 유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약하지도 않다. 만약 고를 만난다면 양은 뿌리를 내리게 되지만 음은 쓸모없게 되는데 그 까닭은 양은 크고 음은 작으며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으나 음은 양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